저희가 구약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후반부에 지금 이르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들어서 다윗 이야기를 하느라고 조금 머물러 있는데, 다윗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신앙의 롤 모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다윗을 연구하고 다윗을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잘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그의 삶의 인간적인 성정, 그가 갖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서 있는 그런 연약함과 다윗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그 성경의 제목대로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사무엘하는, 사무엘기가 사무엘상이라면 이 사무엘하는 다윗기가 되어야 제목이 더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 가까이 온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엘상이라면, 사무엘하는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그의 인간적인 성정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또 혼인하고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로 사무엘하가 기록되고 있으니,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의 삶의 흐름을 쭉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핵심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그는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행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의 애통하고 그의 가난한 심정을 갖고 있는 그에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무리를 이루었고, 그 광야 속에서 다윗이 함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또 그를 존귀하게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자신을 불러주시고 그 위기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 살고 있으니 법궤도 잘, 하나님의 임재도 잘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움직이다가 글쎄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라고 우리가 잘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잘 섬기는데 내 삶에 다가오는 이 알 수 없는 이 어려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법궤의 위기 앞에서 그는 그렇게 물었고, 오히려 위기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한참 도약하고 2단계, 3단계 올라가게 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것에 한번 실패한 이후에 거의 제사장 수준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셨던 것이었죠. 신앙의 위기를 지날 때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성경 말씀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공했던 다윗도 인간의 성정이 있어 뭔가 감추고 숨기고 싶은, 드러내지 않고 싶은 그의 죄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 그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죠. 요즘 교회의 리더들의 이런
잘못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고 어찌하든지 살짝 넘어가고 싶은 그 상황을 야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 그의 악, 그의 약함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처절한 그 부끄러움 속에서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다시 말해서 나의 인간됨, 나의 나약함, 나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잘하다가도 한순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했다 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눈뜨고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의 위기, 나의 연약함, 나의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또 존귀히 여겨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함으로 그는 많은 시편을 그렇게 써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성정, 그의 좋아하고 싫어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너무 억울해서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심정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다 벌써 알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 다른 교회 가면 뭐 달라질까요? 차라리 뭐 절로 들어가면 모를까? 내 삶에 있는 부끄러움을 다른 데 가서 감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래,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므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돌보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아니하시면 난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함, 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경험이, 그런 만남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성품이, 우리 인생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개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늘 잘하고 있어. 그것이 사실 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라면 오늘 이 무비보셋과의 관계의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은 이유,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무비보셋의 여러 군데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무비보셋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삶,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를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 읽는 게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편을 이야기할 때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제가 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었어요. 다윗은 요나단과 친구였고요. 그래서 그가 인정받았던 그 오늘 첫 번째의 스토리,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였던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을 그의 왕궁으로 불러들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더니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가 있는데, 그 로드발의 그 히브리어의 원어 뜻은 풀이 없다, 목초지가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장소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고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때에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이 살아있다? 이것은 정치적 대적을 의미합니다. 요즘 한국 정치판에서도 뭐 살기 죽기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는 자기가 논리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 후면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정치판의 모습이라면, 무비보셋은 정말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다녔던 것을 무비보셋이 모르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후한이 두려워서 나를 제거할 것이다 라는 판단 속에 그는 숨어 먼 곳으로 갔던 것이죠. 근데 그 먼 곳을 숨어서 조용히 자식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말탄 병사들이 뚜구닥뚜구닥 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무비보셋 있나? 물어볼 때 가슴이 철렁. 드디어 죽을 기회가 왔구나. 인생을 포기하면서 끌려왔던 그때,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딱 있는 그때 다윗이 고개를 들라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을 그 왕의 식탁에 들여서 그를 잘 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떡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의 특별 대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잘 먹여서 죽일래나?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요나단에게 내가 마음에 진 빚이 있어서 그 마음에 진 빚으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나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과의 관계, 오늘 사무엘하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빚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향한 그의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했던 다윗의 좋은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 이런 다윗의 내가 받은 사람에게 진 빚에 대한 감사, 그게 굳이 빚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 것,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일인 거죠. 나 어려웠을 때 저분이 기도해 줬어. 나 어려웠을 때 저분이 도와주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게 건네주셨어. 지난주에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한 15년 넘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 말씀을 한 개를 드렸어요. 그 말씀으로 15년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카페를 조그맣게 열었는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그 커피를 요즘 캔에다 담아준다네요. 커피를 멀리서 배달할 수는 없고 그 캔 커피에 담아서 저한테 보내주시겠다고, 혹시 캔커피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20명 한정. 그런 그 마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결초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느 장군이 큰 대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루 전에 전쟁터를 쭉 말을 타고 걸어 보았는데, 걷다가 이 풀이 쓰러진 것을 보고 그 풀을 미물이라고 버리지 않고 그 풀을 다시 세워서 이렇게 묶어줬답니다. 세워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와서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대회전을 하고 있어요. 싸우다가 이 장군이 글쎄 말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던 그 위기, 적장이 그를 향해서 말을 타고 오다가 그를 향해서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짜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적장의 말이 어제 묶었던 그 풀에 발이 걸리면서 적장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놀라시지를 않네. 그 죽음의 위기에서 어제 묶어졌던 풀이 나한테 은혜를 갚았다. 묶여져 있는 풀도 은혜를 갚는다. 그래갖고 그 장군이 일어나서 그 적장을 이기고 싸움을 이김으로 이끌었다. 그런 얘기가인 거죠. 하물며 미물과 같은 이 풀도 그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알거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갚을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새벽 기도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저 예수원 하시미를 방문하면서 그 버스를 놓쳐서 하룻밤을 신세졌던 그 집에, 그 교회의 목사님을 훗날 당회장이 되셔서 찾아가고 또 인사드리고 뭐 그런 그 마음의 감사를 표시했던 것, 그것이 그 감사의 사람의 그 사는 도리라고 할까요? 사람을 훈훈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품격을 더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 아닐까 싶은 것이죠. 아마 무비보셋을 향한 그의 마음속에 동병상련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한다고 하니 쉽게 얘기하자면 안진뱅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올려줘야 되고 누가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도 저렇게 정신적 장애자가 되어서 아무도 돌봐줄 수 없고 그저 광야에서 하룻밤 하루낮을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무비보셋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광야의 10여 년을 쫓겨다녔던 모습, 자신의 장애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있던 이 도망자의 신세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가 정말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 권세자로서 무비보셋, 그 사울의 그 손자 대적의 그 자손을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공치사하지 않고, 내가 막 너를 살려주는 거야 라고 공치사하지 않고, 그가 정말 무비보셋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절하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제가 욕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하는 것, 그것이 무비보셋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울의 종을 불러서, 사울 집안의 종을 불러서 이 무비보셋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명을 해서 무비보셋이 잘 살게 해 주었던 것이죠. 누군가 마음으로 잘 섬기는 것,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잘 섬기고 나를 위로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섬기는 마음을 베풀 때는 곧 나를 섬기는 것이죠. 왜요? 섬길 때 나의 품격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모른 척하고 고개를 싹 돌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 내 자신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높이고 나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그렇게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해서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 지금 이 내용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6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하 16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압살롬, 그의 아들, 왜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큰 암논을 죽이고 뭐 이렇게 막 흩어졌던 그것이 또 지나서 압살롬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아버지한테 역심을 품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 두 번째 얘기가 나올 때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시기였습니다. 머리 풀어친 채 갑자기 왕이시여 반역입니다 하고 정신없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치고 있던 그때, 산을 넘고 개울을 넘어서 뭐 제대로 챙겨 나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의 종 시바였습니다. 사울의 종 시바는 누구야? 이름도 참 그래요. 사울의 종 시바는 그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라고 했던 그 종이었어요. 그랬는데 시바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피난 가는 와중에 있는 다윗이 다윗에게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왕궁에서 급히 쫓겨가는 이 다윗 왕가 일족에게, 신하들에게 이런 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귀를 가지고 와서 왕의 가족들을 타고 가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니, 이야,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됐을까요? 근데 이때 이 시바를, 사울의 종 시바,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했던 이 시바를 보면서 다윗이 질문을 했던 것이 있어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챙겨줬던 무비보셋은 어디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비보셋이 왜 안 보이냐라고 했더니 시바가 여기서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도 식솔도 15, 뭐 식솔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비보셋을 섬겨야 되는, 이 장애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마음에 탐탁지 않았던지, 자기가 여기서 독립하고 싶었던지,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도망가니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내가 사울의 그 이전 왕가의 왕족으로서 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다윗이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헬로우, 따라오고 계십니까? 열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자신이 지금 피난 가고 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거는 시바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나귀, 이렇게 해서 자기 어려울 때 이렇게 섬기니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그 주인 사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 네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이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시바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다윗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사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지,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 역시 자기가 살고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니 그 인생이 망가졌던 것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챕터 2, 3, 4, 5, 6이 있는데 1챕터, 2챕터는 자기 사울의 이름이 많았는데 챕터 3부터는 온갖 다윗 죽이려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 그의 인생의 회고록이 되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냐? 그 사울의 그런 죽이려고 했던 스피릿이 아마 이 종 시바에게도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왕이 이렇게 피난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됐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기회를 잡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닙니다. 다리가 쓰지 못하는 장애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상상을 좀 해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자신이 워낙 힘들었던 상황에서 무엇 하나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바, 그 재산 너 다 가져.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되도록이면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정말 심각할 때는요 하루 자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면 하루 자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들을 안 하세요. 성격들이 급해갖고 그냥 찍어, 전화 걸어, 당장에 가서 얘기해, 당장 만나, 이렇게 하는 경우 10중 8구 실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사심 없이 도와줘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시바를 통해서 오히려 얻는 결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구호를 하나 외칠 텐데요, 그 구호에 사심 없이라는 그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뭐가 없이 섬겨야 된다? 네, 사심이가 아니고요, 사심 없이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방금 전에 사무엘하 16장인데 사무엘하 19장으로 또 훅 뛰어나가는 이야기의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이 제거되고 반역을 잃었던 반역 일당들이 정리가 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회궁을 하는 이때에 많은 유다 그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피난 갈 때 막 욕을 했고 먼지더리고 잘됐다 이놈아,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이렇게 쫓겨다니지 했던 그 사울의 또 다른 족속, 그 가족 일족 중에 하나는 시므이가 다윗이 회개한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 옆에 시바가 또 종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맞아들이고 있는 그때 저쪽 편에 무비보셋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게 눈이 갔을까요? 그 무비보셋의 마음이 갔어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 무비보셋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좀 내려달라고 그래갖고 다윗 앞에 딱 내려오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나?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근데 무비보셋이 그 말에서 내릴 때 그의 모습이 어땠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 왕을 보면서 그 피난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도 요즘 말로 하자면 금식하며 함께 왕의 어려움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그랬더니 시바가 아니라 무비보셋이 많은 말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제가 같이 가려고 했으나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모함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사실을 밝히면서 제가 시바가 모함해서 그렇게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왕을 위하여, 그런 말도 없어요. 그렇게 사실만 바뀌었습니다. 저 시바가 나를 모함하였습니다. 그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하는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나 죽은 개같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왕께서 나를 다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했고 지금 왕이 돌아오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러면 왕이 다윗이 잠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생각이 시바가 나를 속였구나, 무비보셋이 당했네.
그래도 무비보셋이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재산을 반을 나눠서 반은 시바, 반은 너 가져. 사람은 어려울 때 결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건데 다윗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때 이 무비보셋의 반응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내가 다만 죽을 사람이었으나 왕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게 했고 게다가 왕의 식탁에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다른 말도 없습니다. 왕 재산 반 저한테 주시는 거 안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하해와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 오늘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죽은 개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죽을 사람을 살려주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왕의 식탁,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생명을 따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그거면 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게 놀라운 특권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 아무 말 할 거 없다. 무비보셋은 아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딱 시바가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왕이 나에게 뭘 주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왕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은혜입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며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잠시 한 2장 더 건너서 마지막 마치 에필로그처럼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가 살짝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하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의 이야기 가기 전에 그 무비보셋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의 그런 신앙 고백이 다윗의 마음을 타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났습니다. 2장 후에 사무엘하 21장의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3년 기근이 들어서 왕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기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찾고
두드려 봤더니 알게 된 사실이 그 사울 왕 때 기브아라는 족속과 계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사울이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아 기브아 백성들의 원한이 사무쳐서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기브아에게 찾아가서 그 족속에게 어떻게 하면 너네들이 원한을 풀겠니? 라고 그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기브아 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야, 내가 들어줄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다면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려면 사울의 족속의 그 자손들을 7을 달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족속 7을 죽여서 그 핏값을 대신하면 우리가 원한을 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자식들이 이미 많이 죽고 없습니다. 남은 사람이 몇 없는 그때에 사무엘하 2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는 이 죽음의 때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이 무비보셋의 태도, 그 마음의 자세,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게 중요한 것은 왕이 나에게 그동안 하해와 같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것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그 무비보셋의 그 생명의 위기, 사울의 족속 7명을 내어줘야 하는 그때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 표현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인생이 일의 성취에도 있지 않습니다. 땅을 얻는 것, 그 소욕에도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생명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식탁에서 불러주셔서 함께 먹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은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인정받았던 사람, 그 무비보셋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계기, 무비보셋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무비보셋을 아꼈다라는 이야기로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좋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그에게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대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나한테 물어볼 때 그 사람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 어때? 그 교회를 존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돌아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붙들어주고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